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돼요. 모세의 뒤에서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모세가 가는 곳에 계속해서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세임 얻고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지방 9월 지방에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힌두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 담임 목회자를 도와서 원로 목사님 때에 또 인연을 맺게 돼서 또 이제 아들 목사님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옆에서 아주 신실하게 섬겨주시고 그분과 얘기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동안에 이 부정적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옆에서 물어보면은 교회가 건축하면서 한참 힘들고 할 때도 잘 되고 있다고. 힘든 거를 이제 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러저러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잘 되고 있다고. 교회가 은혜가 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되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일꾼 여호수아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그 모세가 행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옆에서 항상 긍정적인 또 언어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만약에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딴소리 했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언어 생활이나 또 옆에서 이인자로서 충성되이 또 쓰임 받았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천국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 나이 120세라. 그럼 모세가 120세면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뭐 120살까지는 안 됐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기의 나이는 훨씬 지난 그때예요. 그때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어떤 것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타나는 것이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은 여호수아,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은 때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노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이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여정 가운데 한번 불순종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1장 2절에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누가 먼저 하고 있어요? 어떤 길을 걸어갈 때나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그 길을 헤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기 이전에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길을 먼저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만들면서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 또 이제 수많은 족속들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너보다 여호수아 너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먼저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거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한 번 더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뜬금없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또 민수를 통해서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갱신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먼저 그분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뭘 보냐면은 보이는 것만 보게 돼요.
보이는 것만 보면 기대할 바가 있으십니까? 기대할 바. 스스로 기대할 바가 뭐가 있으십니까? 기대할 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모세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왔고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이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저녁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입술의 고백,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입술의 고백을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있는 대로 이야기해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 보이는 것을 또 스스로 판단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태도 자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더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관점이 조금 더 세밀해져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겠구나,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시계 얘기를 가끔 드리잖아요. 정밀 부품은 그만큼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반도체나 어떤 정밀 부품들에 대해서 보면 정교성, 반도체 회사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온몸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눈만 깜빡깜빡 하잖아요. 다 뒤집어 쓰고. 왜? 조그만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화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니까 맨날 나한테 불평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치라고 하는데 이제 한 번을 더 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한 번 더 친 게 하나님한테도 짜증나고 맨날 징징대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짜증난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쳤다가 어떻게 돼요? 너 이제 끝이다. 못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해요? 화가 나니까 화를 표현한 거예요. 그 중간에서 모세도 맨날 자기한테 모세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와서 시켰잖아요. 이 노년에 이제 삶을 마무리할 때쯤 돼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 데리고 나와.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들여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120세 될 때까지 노년의 삶은 편안한 데 가가지고 별장 짓고 그냥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것이 아니라 같이 광야를 돌았어요. 광야 생활. 약속 믿고 움직였는데 광야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희망이 보입니까? 맨날 똑같은 데 돌고 있는데 억지로 들어가려다가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짜증이 나서 짜증을 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모세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래서 그가 시내산에서 내렸을 때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거. 직분자들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쓰임받을수록 불평한 사람 한둘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광야에서? 아니에요. 광야에서 불평한 사람들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2세대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불평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모세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내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내가 믿음의 연륜이 되면 될수록 믿음 생활이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런 부분 용납하시고 저러시네? 나에게도 그렇게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함과 또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부분, 그러니까 각각의 집에는 좋은 그릇과 나쁜 그릇, 그러니까 좋은 귀한 그릇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질그릇도 있지만 금그릇, 은그릇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책임의식.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물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했을 때에 그래 그럼 물 줄게. 없어? 줄게. 하나님 알아서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징계하신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해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어느 신앙의 위치에 와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며 그 쓰임 받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만큼 더 정교한 자로서 또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모세였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고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누구에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거 이렇게 하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또 누구에게는 아유 뭐 잘하셨어요.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분량 자체는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일꾼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5절 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임이라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기쁨과 소망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평생의 삶을 여호수아는 2인자로 살았어요.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모세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역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목회도 도교육자는 별로 그렇게 심적으로 어려울 게 없어요. 담임 목회자가 선포하는 그 비전 따라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 가운데 비전 따라서 큰 그림을 보면서 가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일을 같이 따라가면서 행하고자 했을 때 또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대로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갈 때 됐어. 이제 앞으로 네가 일해야 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드디어 2인자로 올라서는구나. 이제는 내 시대가 열렸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 가졌을까요? 아직까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다 알아서 청소해 놓으시고 그냥 문 열어주고 여기 들어가면 돼. 하나님이 예비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무혈 입성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믿는 우리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예비하심이 있는데 그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들을 통해서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 여호수아가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누구 있는지 보고 왔잖아요. 안악자손 봤잖아요. 거대한 안악자손을 40년 전에 정탐하면서 봤어요.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오게 됩니다. 수술도 모를 때는 한 번은 봤는데 송은영 집사님 양발 수술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 번 하고서 다른 발 또 해야 되잖아요. 한 번 해보고 나서 고통은 더 큰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힘을 줘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도 있지만은 그 지적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지적한 것을 이후에 함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함께 할 수 있는 이 발판 자체를 분명히 마련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눌리기보다는 서로 세워주고 아껴주고 함께함을 통해서 더 앞으로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봤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봤잖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봤잖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처럼 앞으로 너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 부분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불어주고 있어요. 7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한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당위성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길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거기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자리와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건 움직이면 움직이는 이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 약속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화 자체도 그렇고 군사력 자체도 유목민들과 정착민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유목민이 정착민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몇 번 이해가 안 되죠. 징기스칸 외에는 그 역사가 별로 없어요. 항상 유목민보다는 정착민들이 우월한 거, 정착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을 가지고 또 잉여물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국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은 모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몫입니다. 싸움을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통해 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성읍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 주위를 돌면서 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범죄했지만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이 작전을 지시하잖아요. 어떻게 싸워라, 매복 작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또 다른 민족들 연합군들이 이제 몰려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세요? 우박이 내려와요. 다르게 한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서 한 발짝 들어가는 데까지 몫은 바로 내 몫입니다.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끌어다 그냥 집어넣나요? 대부분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믿음의 선택권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 약속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저 광야가 좋은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때 애굽에 있었으면 여기보다는 좀 편했을 텐데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애굽에 있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대대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없어지겠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여러분 사명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내게 맡겨진 사명 뭔지 모르세요? 그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 거기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현실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여호수아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무기가 변변히 있어요. 들어가 생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광야에서 군사훈련해요? 뭐 있어야 하죠. 싸움을 해봤어요? 40년 동안 광야만 돌았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만나 먹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의복과 또 신발이 닳지 않게 주셔가지고 버티는 거 거기까지였어요. 광야에서의 생활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열정, 물체, 나를 향해 사용하기도 힘든데 이걸 내가 사명 따라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쉽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 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면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속 믿고 움직이면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포기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불순종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명이 옮겨가요.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내가 머뭇거리면 어떻게 해요? 사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머뭇거리면 촛대를 옮기잖아요. 옮겨가요. 내게서 사명이 떠나가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다윗에게로 옮겨가잖아요.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또 아들 르호보암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로보암에게도 둘이 나누게 되고 사명 감당하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다 쉽고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안전장치 해가지고 너 이거 해봐. 이거 다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하면 돼. 하나하나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하나 하면 그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또 하나 하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올라가다 보면 아직 안 보였는데 한 단계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그분께서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서 내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들을 보이게 됩니다.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경험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져요. 내가 환경을 의지하게 되고 환경에 젖어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싸움이 정착되고 나서 그 종결되고 나서 그 땅에 가서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사사기 통해서 보게 되면 환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시간이고 그 순간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과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날의 초박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였을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낭독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앞을 향해 나아갈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지 두려움 없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두려움이 없어져요. 말씀이 없으면은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잊혀져요. 지금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교회 밖에서의 생활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대부분 살다 보냐면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헷갈리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큐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상실해요. 하나님은 내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독수리같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강하게 담대하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탄마리 독수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또 인도하셨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살다 보면은 독수리인 걸 몰라요. 닭으로 알아요. 닭으로. 언제 한번 날아볼까? 닭이요. 닭. 닭은 어디 보고 살아요? 물 먹을 때 하늘 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땅을 보잖아요. 먹이 쳐서 땅을 봐요. 앞으로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명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최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 그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의 마음의 두려움. 하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고 있어요.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텐데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죠.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 어떻게 결정해야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이 내 심령 안에 있고 그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 삶의 순간순간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 삶을 살면서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 두려움은 있어요. 하나 계획하면 그 계획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지만 또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는 그분의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내 삶의 주인, 모든 것 주체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그분께서 행하실 거야. 생각을 계속해서 그것으로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또 날마다 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같이 저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또 직업이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그거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직장으로 보내신 것은 그와 같은 이유가 있고 또 내 삶에 있어서 이 주된 일이 무엇인가, 내가 생명 걸고 해야 될 그 사명 자체가 무엇인가, 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또 날마다 또 점검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약에서 보면 포로기를 경험한 후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려고 힘쓰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망률이 4분의 1이 죽어요. 할례하다가. 그만큼 남자들에게서 위험한 일이 할례였어요.
뭐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 문화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 그리스 로마 문화의 풍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당시 운동 경기는 옷을 안 입고 이제 했었던 그 운동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옷을 벗으면 남자들이 할례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았거든요. 그 할례를 복원할 수 있는 복원 수술을 받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했던 사람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이들, 또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문학으로 가리켰던 것이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를 가리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오디세이아, 헬라 철학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4명 중에 1명이 죽을 뻔했던 그 위기 가운데 건진 바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상실해가는 이들이 세상 풍조 가운데 많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구별되고자 했던 그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할례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들, 그만큼의 세상 풍조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삶에 있어서 각각의 요소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와 기준 가운데 비춰봤을 때에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눅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판단 기준이 여러분에게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여러분에게 중심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가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사람입니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부족했었던 문화적인 하층민으로서 스스로를 대하면은 세상 문화에 동화가 돼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선택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믿어주셔서 이곳으로 이끄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내가 독수리인데 주변 닭들과 비교하면서 그거 하다가는 시간이 가요. 결국 사명 다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우리 다 마지막 순간들이 있잖아요. 향후 한 50년, 55년이면 여기 다 정리될 것 같은데 애들 빼고는 우리 다 갈 준비하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100년 넘게 살 거는 뭐 그렇게 사실 분들은 기도해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고 삶을 마무리할 때가 오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좀 돈 좀 더 벌어놨어야 되는데 아쉽다. 네? 인생 이렇게 좀 살았어야 되는데 아쉽네? 그거 하실 거예요? 저는 사명 돌아볼 것 같아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했나? 그걸 돌아볼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치밀하고 세밀하시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냥 알아서 막 살게 내버려두는, 예? 어디 가 있으면 너 거기 가 있어?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흘려보내는 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분 아니잖아요. 알아서 다 계획하세요. 세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이성, 여리고성 하나님의 일하심 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바라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세임 먹고 각각의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들 앞에서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돌아보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아쉬움의 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들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의 정 가운데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삶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주눅지지 마시고 할 수 있고 없고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감과 기대. 하나님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심령 안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낮은 데 있든 높은 데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